2021년 5월 3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였는데 왜 여기서는 무교절이란 말을 썼을까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일까요? 아니면 별개의 절기일까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별개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14일 하루를 말하고요.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에도 어차피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무교절이라는 말 뜻으로 볼 때 유월절도 무교절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절기로 보아야 하죠. 무교절을 지키기로 한 회중은 먼저 예루살렘의 땅의 누룩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땅의 누룩이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과 향단들이죠.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립니다. 그들은 누룩의 영적 의미를 잘 아는 것 같죠? 누룩 없는 떡이란 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맛이 없고 딱딱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무교절의 7일 동안은 이 떡을 먹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혹 우리의 신앙도 너무 많은 누룩들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재미없고 딱딱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제단을 제거하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로 밀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2절과 3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충분히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지 나를 바꾸어서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예가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9장에 보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러자 모세가 기다리라고 하고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달에 지키도록 두 번째 유월절을 지정하셨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히스기야는 율법에 대해 그리고 제사의 예법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그 공부가 드러납니다. 그냥 사정이 있으니 다음 달로 미루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그저 고지고대로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양은 각 가정에서 가장들이 잡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장들 중에서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양을 대신 잡아주었다는 말씀이죠. 참으로 유연한 대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연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급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바람에 정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고 유월절 제사와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율법의 규정으로 보면 참여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보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만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만찬은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이죠. 그래서 보통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세례받은 자로만 규정합니다. 이건 초대교회부터 이루어진 전통이죠. 성결하게 된 사람만이 거룩한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주님의 성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성찬을 주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면 세례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은 그들더러 지금은 내 몸을 줄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존 웨슬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비록 성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성찬을 줄 수 있다고요. 성찬은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자신의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열망한다면 그 어떤 자격 조건을 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조차도 그가 하나님을 열망한다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생각에 쐐기를 박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과연 정결함과 부정함이 무엇이냐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정결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그것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율법의 얽매인 삶보다는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어떤 규정보다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해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율법을 어기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교병처럼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 그것을 염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비록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히스기야의 그 중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최악은 행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예배와 신앙의 행위는 계속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끝까지 무교병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